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안 되면 다른 곳을 찾아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은혜가 안 되면 다른 곳을 찾아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 조금은 혼란이 오시죠? 아이고, 내가 조금 은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다른 곳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요, 오늘 은혜가 끊어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일부를 읽었지만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가장 기적적인 장면이었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에 있습니다. 그날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요, 잠시나마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요, 오직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54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상한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6장 60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하나 둘씩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66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의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의 많은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내가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요,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감동받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감동을 드리는 순간이 진짜 은혜예요. 할렐루야. 위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래에서 수증기를 올려 보내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올려 보내드리지 못하면서 어떤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것은요, 좀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통 메말라버린 사막의 기운이 수증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막이 황폐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은혜는 정말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제 생각에는요, 다 떠난 것 같아요. 다 떠난 것 같습니다. 고작 12명만을 남겨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갈 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망해서 떠나가겠느냐? 너희도 믿음의 환경에 흔들리겠느냐? 여러분, 주님이요, 오늘 저희를 향하여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군종을 모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워주셨던 분이고요. 그분은 수많은 박수보다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많은 사람들보다 참된 그 한 사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왜 따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떡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오늘 우리의 찬양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믿기 때문이십니까? 무언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단이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유행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 흘러가는 가요의 가사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액세서리처럼 여러분 매년 여러분 바뀌는 패션처럼 바뀌는 유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유행 따라 떠나요. 새로운 교회가 생겼으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 새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믿음은 시대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유행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은 항상 바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말씀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감정과 마음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게 관계의 문제이다.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듣는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도 끊어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말씀을 듣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시험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제자들의 영적 분별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주님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는 자들을 붙잡지 않으세요. 좀 야속하게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억지로 머무르는 자리는 참된 제자의 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언제나 남은 자의 자리입니다. 떠나간 자의 자리가 아닌 남은 자의 자리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엘리야 시대에도 세상의 모든 이가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떠나도 말씀 때문에 남는 사람, 은혜 때문에 버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오늘 나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처럼 때로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삶이 어려워졌다고 떠나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은 떠남의 삶이 아니라 머무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머무름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식고 상황이 흔들려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참된 제자의 자리요, 진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떠나는 자들의 삶은요, 우리가 말하듯 흔히 교회를 떠나는 자의 삶은 아니었어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말씀을 떠나는 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는 자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아마 그 자리는요, 침묵의 그 순간에 다가왔을 거예요. 아유, 저 사람도 가네, 저 사람도 가네, 아이고, 내 아버지도 가네, 내 딸도 가네, 내 아들도 가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는 믿음의 본질을 꿰뚫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의 문장 한마디가 참된 제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될 때도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환경은 변하거든요. 그런데 주님만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 되시는 구주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숨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6장 6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이 불어넣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않고 싶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찬양 중에도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살리지만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뭔가와도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날 때 여러분 마치 말씀을 찾아 떠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말씀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환경을 찾아 떠납니다. 프로그램을 찾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감탄이 아니에요. 말씀의 생명을 느끼는 순간순간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을 전해주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한 상대방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선물을 고를 때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고르고 준비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받으면 무엇을 위해서 쓸까? 어떻게 쓸까?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전달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그 사랑의 마음을 또 갚아줘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그냥 삶의 모습 가운데 예배 시간이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찬양해도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찾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공간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길을 잃고 있구나. 그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나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추어 보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큰 평안이 있다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119편에 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평안을 주고 또 길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은혜임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함께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에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다른 길은 없더라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고백이 되셔야 돼요. 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요 베드로의 신앙은,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말씀의 은혜를 두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질문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울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마음이 식어도 저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곳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방향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해왔지만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걸까요? 다른 목회지를 찾아 나선다고 그 방향이 바뀔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다른 곳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교회로 옮겨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 교회에서는 은혜가 안 돼요. 다른 교회로 옮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중에 다른 교회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을 찾으세요.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보세요. 사람이요, 환경이요, 프로그램을 찾아 가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왜요? 말씀을 못 찾았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 찾아서, 결국에는 환경 찾아서, 결국에는 프로그램 찾아서 방황하다가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도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다른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지트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신앙적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고요, 감정에서 믿음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환경에서 말씀으로, 문제에서 십자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그분에서 멀어진 것이지요,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길은 내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장소를 찾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의 방향을 주님께로 먼저 돌려보세요. 신앙의 성숙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신앙의 성숙, 은혜가 넘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고요, 찬송하면서 박수치면서 여러분 찬송할 때 그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기도원의 은혜는 얼마 못 갑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진짜 은혜가 그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낭망하고 시험 당할 때, 그때가 진짜 은혜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셨다고요?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매를 맞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좋게 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노래했어요. 그게 진짜 찬송이었어요. 진짜 믿음은요, 은혜가 끊긴 자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끊겼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은혜가 시작이 되고 빛이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다고 했을 때, 나에게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눈물로 기도할 때,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 고백을 하고도 실패를 해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절망 속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복도 해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요, 정말 아픈 고백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시선 아래에 있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 시선이 그를 회복시켰고요. 그 눈물이 그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근육처럼 단단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과 나무가 비가 내릴 때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을 막 줍니다. 근데 너무 많이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꽃과 나무는 비가 내리거나 물을 줄 때 자란다고 생각을 하지만 꽃과 나무는 오히려 물을 줄 때, 비가 내릴 때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비가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면 얼굴이 따갑죠? 그 비를 피하잖아요. 비가 내릴 때 나뭇잎에 상처가 생깁니다. 꽃잎에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단비가 다 없어지고 난 뒤에 그 물을 머금은 뿌리가 자랄 때 꽃과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은혜의 단비가 마구 내릴 때 우리가 자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밤새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떠나지 않고 머무는 자가 결국에는 은혜를 다시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의 대답은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참된 만족이 없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시편 63편 3절의 말씀에는요, 더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 주여, 주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신앙의 중심이 되고 이 결단이 우리의 예배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